바울 생각하면 정말 강한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명에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명에 대한 어떤 지역이 있어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증거, 내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은 더 확실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사명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외적 증거들과 내적 증거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에도 외적 대상이 있었고, 또 지역이 있었고, 내적인 부르심과 전해야 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사명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자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사명이 얼마나 참 특별하게 임했던 사명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드러내고 오히려 내 이름을 드러내다가 망신만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명은 이방인과 또 세상에 있는 임금들, 즉 권세자들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지역도 분명하고. 이걸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또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어떤 이런 사명을 받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갔는데 그 배후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갔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 그 목적과 대상과 지역들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그가 특별히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즉 바울 자기 자신이죠,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죠.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과 구분을 두었습니다. 차별을 둔 것은 아니고 구분을 두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 또 자신의 사명,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더 우위에 있는 사역이니 이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 민족들을 위한 사역, 즉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는 누가 더 우위에 있냐의 뜻이 없고,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 사명을 받았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돌이켜봐서 정말로 그 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명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무슨 사역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일 했다가 오만 거 다 참견했다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 대상과 지역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명이 더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부르심과 전해야 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그때 뭐 열태 집사님이 나를 불렀냐? 그때 뭐 장로님이 나를 불렀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동기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에 1장 1절부터 3절을 계속 많잖아요.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동기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교회가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의 부르심의 동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제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름을 태워서 여기까지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구름을 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사명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는 답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4주 동안, 5주지만 4주 동안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참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끌어모으기만을 원하던 나의 모든 삶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왕국, 내 마음의 성전의 왕국, 마치 이게 내가 이곳에서의 어떤 왕적 이런 모습들이 좀 내려앉고 그 높은 담들을 좀 깎아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정말 이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바울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울은 열방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열방과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명은 열방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야, 우리끼리 뭘 찬양하자 이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정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를 원했고, 세상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 사명이 속에서 막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야, 함께 찬양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전에 한번 좀 기뻤던 것은, 전혀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닌데도 빌리진이 와서 우리 교회가 차가 많이 있더래. 우리 교회 와도 됐니? 그건 내가 막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라고.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못 나왔는데요.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잖아요. 다음 주에도 여기 동네 사람들이 어디 와가지고 여기 왜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싶어서 와서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명이 있다고요. 자기 민족들만,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 열방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속에서 사명으로 들끓고 있었다는 게,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이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합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가 합당하다는 말씀이 4가지의 구절들을 되어가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열방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열방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어떤 문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민족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 전통, 종교, 성, 그리고 다른 인종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면 말이죠. 근데 이 사명을 위해서 낯가리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저 사람하고 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자꾸 다른 것만 찾아요. 참 이런 사람들은 참 사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는요, 참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또 9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뭐냐면 바로 시편 18편 49절인데, 시편 18편 4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누구실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적혀진 배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던 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구원받던 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때 다윗은 혼자 찬양하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날, 그 감격, 그 기쁨,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모든 열방들이 우리가 주일날 뭐하러 가는지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이었던 로마서 15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했던 신명기의 설교 내용 중에서 한 귀절을 뽑아왔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뭐 통달했던 사람이니까 말이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사명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열방들을 향한 선교적인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본문 로마서 15장 11절을 보시면 또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들어서 인용한 것인데 말이죠. 거기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찬양시를 통해 이 모든 열방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이었던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사명에 인용된 마지막 인용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그 기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호 말이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그 모인 곳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만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말고 이제 세상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만나야 되는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명은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찬양도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평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같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둘 때? 하나님께 둘 때.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참 자기가 그동안 젊을 때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율법학자 중에서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 문화생이 되려고 사람들 줄 섰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당히 합격을 해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의롭게 되는지를 계속 찾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사명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데에 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저 그냥 값없이 힘도 없이 그저 받는 그 귀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붙잡힌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전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면도 없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에 항상 우리가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따뜻한 친밀감이나 애정 섞인 표현은 없습니다. 저 인간이 또 어떻게 날 괴롭히지 않을까? 교회에 또 왔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율법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이런 삶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과 사명이 얼마나 은혜의 사명인가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의 인상에서 달라지고 말투에서 달라지고 편지는 곧 그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편지를 받아보던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얼마나 친밀감을 느꼈을까? 친애감을 느꼈을까?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표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표현법을 써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은혜의 삶의 표현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얼굴은 붉혀져 있고 우리의 얼굴에는 못 잡아먹어가지고 말이죠, 괴로워하는 독사의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잡아먹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사명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14절 한 절만 봐도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얼마나 칭찬합니까? 모든 지식이 차서, 참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해주거든요. 구원의 지식 말이에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권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괜히 권했다가 사이만 벌어질까봐 괜히 권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말도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목회자도 지금 없는 상황에 지금 공동체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들어가 복음이 전거되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권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대단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걸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잘 분별해서 듣습니다.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잔소리를 할 때 그 소리의 속소리를 들이기까지가 참 쉽진 않아요. 그죠?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그 잔소리도 정말로 쓰디쓴 소리도 약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잘 되라고 한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목회자도 없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 뭐 목회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지도력에 달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 부흥이 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맞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받을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와서 아멘 주야 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뜨거운 불을 받고 말이죠.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것 같은 무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눠놓고 당장 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식당으로 내가면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오늘 왜 왔냐고. 그럼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막 1만 달란트 받은 은혜들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한테 안 갚았는 놈 그놈 생각하면서 맥살 잡고 감옥소 가자 법정으로 가자 끌고 갔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면서도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겨우 몇 푼, 이 단돈 5불 그 안 갚았는 놈 생각하면서 미운 마음 가지고 속 끓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거기가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요?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에게서 나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에서 나옵니까? 은혜 받은 것에서 나온다고요. 은혜 받은 것에서 주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멀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공동체의 그 실질적인 어떤 증거들을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는 뭐 자기 생각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고 분명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있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가보고 싶겠어 안 가보고 싶겠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 큰 교회 우리 뉴 라이프 처치가 미국에서 큰 교회잖아요. 이거를 탐사라 그러나 하여튼 견학이라 그러죠. 어떻게 큰 교회들은 이렇게 커갈까라고 하는 그 견학 온다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정말 가보고 싶었겠다 로마에.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왜 이렇게 부흥할까? 어떤 역사일까? 너가 받은 은혜 그들에게 전해서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들끓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들이 말이죠, 참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칭찬과 배려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주의에서 나왔습니까? 가말리엘 학자 분해석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에서 튀쳐나오는 말들이요. 그래요. 은연중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강직한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을 때 그 강직한 모습이 금방 변합니까? 아닌데, 그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강직해 보여도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그의 표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바울서 신이랑 쭉 읽어보세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게 그냥 전매 특허청에서 받은 것처럼 항상 그런 표현들을 해요. 왜? 그분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나도 은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들은 생활로 인해서 막 고달파 왔지만, 이 고달파 왔던 우리의 모든 인상과 말들, 말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할 때 이런 글이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매일매일 시간들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자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야 대강자가 들으시면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나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5절 해석해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 은혜로 피차 교제하면서 은혜가 은혜 위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은혜를 지금 나누는데 이 편지로서는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해. 시간도 부족해. 너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어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하고 겹쳐서 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어 몇 가지만 담대히 갖추려서, 대강 갖추려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첫 번째는 바로 나로 이방인 선교사가 되게 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라는, 그게 얘기 다 하자면 너무 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셔서,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회자로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중보적인 작은 중보자예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작은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제사장적 직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려고 했다가는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못하니까. 마지막 셋째는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크게는 두 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충만이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7장이나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하시는 음성은 그래도 충만하게 전해라. 다시 말하자면 저들이 복음에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전해라. 포기는 하지 마라. 그래야 저 사람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도 복음이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충만하게 전했으면 어떤 날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청년이 다락에서 꼬북꼬북 졸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충만하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충만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살아내야 돼요. 오늘은 그저 쉬자, 성경 읽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이 영이 편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뭔가 부족했다 싶으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요 촉촉하게 젖어질 정도로 충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끄트머리에 보니까 지경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 기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일루리곤까지, 즉 마게도니아 지경, 로마의 그 해협 옆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쪽 지역의 끄트머리 북쪽 해상이 일루리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거기에서까지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복음의 지경에 경계선은 끊지 말자, 넘어가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편만한 복음 증거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일루리곤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마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마까지만 바라봤나요? 여러분 성경 이 15장 계속 쭉 읽어보면은 스페인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굉장한 꿈을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냥 행위로만 살아왔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1만 달란트를 받았던 그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사명의 철학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다 함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5주 동안이나 사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혹시 제가 설교를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9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대한 사명 속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잠시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들 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나 나의 능력이나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작은 교회로만 남지 않고 작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에 멈춤이 없게 하시고 경계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잡지 않았지만 잡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이 사명이 없다면 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둔한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둔한 영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